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종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자를 받습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니 언제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알림 문자입니다. 제게만 오는 문자는 아니죠. 여러분도 다 그런 문자들 아마 받으실 줄로 압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나라의 이 의료보험제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아주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은 매년마다 시간을 내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이 조금은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지만 이 몸 안에서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이렇게 먹고 섭취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영양분이 되고 또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은요, 그야말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생기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때로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이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평균 수명 대략 84, 5세를 산다고 할 때 남성은 5명 중에 2명,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37.7%가 암에 걸리게 되고요, 여성은 3명 중에 1명 34.8%가 각종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암은요, 희귀한 병도 아니고 또 불치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해야죠.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암을 발견하고 그리고 치료받아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건강한 인생을 위한 소중한 투자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검사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과연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라고 하면 영적인 검사는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꼭 받아야 할 검사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고 생명 있을 동안에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친구 목사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제가 다니던 그 영화초등학교, 인천의 영화초등학교가 한 반에 한 30명이 채 안 되는데 2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60명 정도가 돼서 제가 졸업할 때 동창 중에서 감리교 목사가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3명 중에서 한 친구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폐혈증이 와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친구의 영정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동창 때 모습이 그 사진 속에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제가 누구의 얼굴을 봤을까요? 제 얼굴을 봤어요. 나도 머지않아 저 사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죽는데 저러가 안 죽겠어요? 저도 그렇게 언젠가는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되거나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양심과 성경 말씀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복음을 믿지 않고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용하러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지옥곧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의식이 있는 동안에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아멘 그러시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왜 소리가 줄어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성령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목사, 가짜 교사, 가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쫓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검사받으려면 성경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검사해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짜 교사와 가짜 목사들이 가르치는 가짜 복음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인 이단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합니다. 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다 외우셨죠? 이제는 함께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었으니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할례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봉사하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과 선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군중 속으로 숨어들어서 내 죄를 숨기거나 많은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내 죄를 희미하게 만들려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갓난하기도 의롭지 않습니다. 1:1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착한 사람도 지옥에 갈까요? 목사님, 착한 사람도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지요. 아유, 누구 반토막 같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아유, 착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목숨 바쳐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또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억을 선한 사업에 기부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지옥에 가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은 천국 가지 않을까요?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착한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을 선한 사업에 기부하고 남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고 해도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공로나 어떤 희생으로도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곱고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곱고 선한 것, 착한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착함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기준은 사람입니다. 내게는 착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착한데 밖에서는 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마음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볼 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심령에 죄가 없어야 의로운 것이고, 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본성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며 살아 있습니다. 스프링을 눌러 놓으면 움츠러 있다가 다시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눌러 놓으면 쭈그러들었다가 이렇게 놓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으로, 때로는 신앙생활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눌러 놓을 수 있고 또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죄의 본성은 다시금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살아나는 죄의 본성을 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보장되어진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평생 거룩한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면 그저 평범한 인생인 우리가 죄인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거룩한 척 가운 뒤에 숨어있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나의 죄, 십자가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 순종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 순종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와 변화는 따로 떼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동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이 앞면과 뒷면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구원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외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그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새로운 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41절은 신도라고 불렀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는 바로 신도, 믿는 자의 무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도가 된 사람들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신도들 곧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즉시 변화된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가능합니까? 수십 년 예배당을 다녀도 모태신앙의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여도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단번에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순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말과 가르침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받은 것, 가르침 받은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로에서는 감동을 따라 살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순종했더니 변화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들과 달리 갈라디아 교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교사, 가짜 목사, 가짜 복음에 속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 연륜도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압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구원받은 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변화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된 삶이 죄를 전혀 안 짓는 성인이 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때로 실패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로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금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끊임없이 나를 저 복종케 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고 더욱 성장하며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는 답변을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가 삶에 맺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니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며 또 그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확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이 무성한 그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없으면서 입술로만 주여주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만 직분으로 연륜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두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처럼 가짜 교사와 가짜 목사와 가짜 복음에 미혹되어서 구원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열매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말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한 증거를 가지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믿고 또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구원의 확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부름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 확신을 따라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삶과 몸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늘 영광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